본문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1장의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칠 때 맨 앞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 맨 앞부분에 별거 아닌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전체를 잡고 가는 이야기를 성경은 늘 맨 앞에서 던진다. 그래서 1장 1에서 3절에서 3절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편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다. 그리고 나서 4절에서 이제 8절부터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일과 이제 연관성이 있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예수님이 당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6절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를 물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거대 담론이 이제 사도행전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이게 작동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넌센스죠.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게 자기들이 하는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질문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그냥 호련히 가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사에 대한 관심,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이스라엘 독립, 자기들의 자주권, 뭐 이런 번영 이런 얘기들이 담론인 거죠. 그걸 던졌더니 예수님께서 모른다. 그러면서 이게 솔직히 세상의 어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이라면 예수님이 때와 시인데 이건 파루시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로 대답하신 거예요. 실은 하나님 나라 일이 완성될 때.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던져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거든요. 9절에서 11절까지. 그러면서 이제 하늘을 올라가신 그대로 온다. 이게 파루시아 신앙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러면서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12 사도 제자단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떠나서 자살하고 죽었다. 누구를 채울 거냐 할 때 이제 마띠아를 하잖아요. 왜 굳이 그 예수님 뭐 70명의 제자도 있었고 부활을 목격했던 뭐 450명, 500명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12명 꼭 채우려고 하냐. 12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기본적인 지파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건데 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전체가 돌아가고 있다. 왜 굳이 이제 성령 받기 이전에 이렇게 마띠아를 선출해서 12명을 채울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팅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럼 일단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던지시고 또 그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한 작업은 이스라엘의 회복, 그 12지파에 대한 회복이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에 이 보고가 있겠네요. 여기서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사 뒷이야기로 좀 아시는 것들이 있는지. 일단 마띠아 같은 경우는 그 사도들의 이야기랑 사실 세트로 이야기해야 좀 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네네. 일반적으로 제가 좀 전성 출처를 뭐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70명 중에 하나였다. 예수께서 이렇게 따로 뽑으셨던 70명 중에 하나였다라는 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마띠아가 이따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쌍으로 다니기 때문에 네. 그 쌍으로 다니는 제자랑 같이 이야기하려면 이제 이따가 사도들 이야기랑 좀 패키지로 이야기할 때 같이 다루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마띠아도 이제 좀 전승이 많이 남아있는. 남아있네. 왜냐면 제가 전승을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본문 준비하면서 마띠아가 누굴까 근데 애매하게 다 얘기하시는 분이 성서 안에는 없으니까. 네, 성서 안에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럼 1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단 주안점으로 둔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네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제자들의 오해.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오해를 바로잡고 그 다음에 12 제자단의 회복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이건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나라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의 독특한 신학인데 누가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 그 다음에 2장부터 이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의 성장, 고난의 극복, 뭐 시련을 넘어서 계속적으로 로마 땅끝까지 확장되는 형태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상관관계를 되게 강력하게 봐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누가한테 묻는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일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하게 연관성이 있어요. 보통 1장을 프롤로그로 보잖아요. 1장이 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고
맛보기 이렇게 보여주는 식의 좀 약간 느낌이 있는 건가요? 맛보기보다는 거대한 비전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나는 그 사역을 했고 난 이런 거고 승천하시고 초월로 가시거든요. 초월로 가시는데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게 비전이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는 이 전체적 구조를 잡아준 거거든요. 사도행전은 이런 거다라는 걸 이미 1장에서 얘기한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의 그런 방해, 고난, 또 인간적인 어떤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 끊임없이 교회가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이 보여주겠다는 거죠. 1장. 예수님 부활하고 바로 직후로 알고 있는데 이 시대의 좀 분위기가 어땠는지. 본문에 보면 40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을 이제 40일 얘기하는데 여전히 제자들의 이해를 이제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라는 것이 이 세상적 메시아죠. 빨리 이스라엘 나라를 다른 대제국, 특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켜서 그런 꿈, 만약 우리가 일제시대를 경험한 세대라면 정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는 세상, 진짜 대낮에 바깥에서 얼마든지 태극기를 걸어두고 우리 말을 쓰고 우리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얼마나 소망했겠어요. 근데 거기를 더 넘어서는 게 있죠. 자기가 고관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렸는데 예수님이 왕 되면 자기들은 또 이제 고대 왕실 짓고 예루살렘에 또 이제 한 가닥씩 하면서 다닐 수 있는 이 욕망이 두 개가 겹칩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 꿈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완전히 이제 폭망하죠. 현관술에 붙고 이제 자기들 얼굴도 이제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완전 이제 그 두려움과 이제 절망 속에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욕망이 이제 부활까지 죽음까지 이신 이분 드디어 이 권능으로 나라를 되찾으시겠다. 다시 욕망이 이제 불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고 오늘 본문 앞에서 계속 얘기 3절에서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것을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다 들어오지 않아요. 그건 다 됐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거기서 이제 자유와 주권, 해방, 자기들의 신분의 상승, 뭐 이런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이 터져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니까 이제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담론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들이랑 예수님과의 비전이 조금 달랐다고. 맞죠. 많은 구독자분들이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좀 욕망이라는 얘기를 사실 저희가 마태복음부터 쭉 지금 해온 부분이 없진 않은데 그 제자들의 욕망은 예수님의 비전과는 맞지 않았다. 그런 로마가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럼 거기가 센터죠. 그런데 거기가 마치 땅끝이면 변방이잖아요. 최고 변들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가능한 거죠. 방향성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중심지는. 그러니까 누가는